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에 여자분들이 다 파란 옷으로 깔맞춤을 딱 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서로 짜고 오신 건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아람과의 전투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아람의 전투를 하러 나갔던 요람이 전쟁 가운데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명을 맡기죠. 자, 어떤 사명이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제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자, 그런 가운데 골방으로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명령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붓고 나서 문을 열고 도망치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현재 왕이 살아있는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 명령을 받은 그 제자가요, 이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갔더니 군대 장관들이 함께 이제 둘러앉아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누굴 찾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후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후다라고 했더니 자,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말로 엘리사가 이야기해줬던 대로 그대로 골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자, 지금 현재 아합의 가문이 지금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울 테니까 너에게 첫 번째 둔 사명이 무엇이냐? 먼저 현재 왕으로 있는 아합의 가문을 먼저 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명을 주심과 함께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아합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되면 이제 멸문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개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를 지금 전부 다 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정말로 명령을 받은 대로 그 선지자의 제자가 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밖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선지자처럼 보여서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예후를 만나겠다고 쭉 들어가 놓고선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막 도망가니까 뭐처럼 보였어요? 예,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미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후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이 말을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기는 참 민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군대 장관들은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네, 아합 가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이 나를 서포팅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제거할 것인지 이제 굉장히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아니다. 말을 해라. 우리가 들어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손돌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네, 마치 기다렸듯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물론 저 앞에 가면 아람의 왕도 바뀌게 되잖아요. 아람의 왕도 하사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아합 가문 안에 있었던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예후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아람의 왕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도 새롭게 세우는 거, 이 사명이 사실은 누구의 사명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원래 엘리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기억나시죠? 갈멜산의 대결 가운데서 이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인 디프레션 가운데 지금 막 헤매고 있다가 어디요? 그 호렙의 굴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아람의 새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새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누굴 세워버렸어요? 엘리사. 네, 엘리사를 세워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려놔버리고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명입니다. 물론 엘리야 하면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물론 초반기 갈멜산의 대결까지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마무리함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을 좀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판에 주신 마지막 사명마저도 그냥 엘리사를 세워서 떠넘겨버리고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가 정말로 말씀을 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의 암흑기를 계속 거쳐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때 그 시간에 감당을 하고 왕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영적인 암흑기를 그나마 조금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초반에 조금 부실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반에는 열심히 이제 순종을 하고 살다가 막판에 애매모호하게 이제 옥의 티 같은 것들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불순종, 어떻게 보면 밀어버렸잖아요. 그 작은 불순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큰 오류를 만들고 흠집과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구가 생각이 나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항상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 그 천사의 경고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을 때 이제 예수님의 목숨을 찾고 있는 헤롯이 자꾸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순종함으로 요셉이 내려갔어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올라와라. 사실 올라와라, 가라라고 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었고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사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는 무엇으로 불려져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로 불려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베들레헴으로 못 가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기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요셉의 여러 가지 순종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불순종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출신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장소가 나사렛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베들레헴 예수였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정도야 지나가지라고 지나쳐갈 수 있는 불순종, 이러면 이것 자체가 심지어 뭘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불순종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렇게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감당을 못하니까, 안 하고 가버리니까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눈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이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그 옆에 있는 신복들이 미친 자다라고 불렀어요. 미친 자다. 어떻게 볼 때는, 어떻게 봐서는 이제 갑자기 왔다가 도망치듯 가버리니까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친 자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미친 자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out of mind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절대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정신을 차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다 한번 들여받아 보세요.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서부터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자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함께 있는 고향 땅과 친척집을 떠나는 것 이 자체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정신으로 있을 수 없는 순종이었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신이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바울 사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전부 다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챙기지 않는 모습임과 동시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마치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면서 미친 자다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놔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제정신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한쪽으로 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친 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미친 자의 모습 되어지시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미쳐야 된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결국은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로 넘어와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에 림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자, 새롭게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 결국은 요람을 배반을 한 상황이 된 거죠. 요람, 지금 현재 왕이죠. 자,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자, 지금 요람이 부상을 당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르되 내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제 길랏 라못에서 지금 왕으로 추대를 받았는데 지금 그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피신을 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먼저 알려지게 되면 이건 이제 반역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알리지 못하도록 이 성을 다 막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예후가 병거를 타고서 이스라엘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유다의 왕, 좀 모자란 왕이에요. 계속 이 요람 따라다니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요람을 또 문병 가려고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망대를 딱 보니까 어디서 저거 보니까 예후의 무리들이 막 진격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말을 빨리 달려서 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나 해가지고 병사를 말을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별일 없으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예후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평안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 뒤를 따르라 라고 해서 뒤로 그냥 병사로 그냥 조인을 시키는 거죠. 이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분명히 보낸 이 파병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먼저 이렇게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고 이 파발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 알아보고 알아라고 하는 병사가 그 안에서 다시 거꾸로 오니까 미리 오질 않고 그냥 조인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병사를 하나를 또 보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도 그 예후와 함께 동행해서 그냥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심상치 않은데 라고 해서 결국은 요람이 병거를 이제 준비하도록 해서 예후를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람은 지금 전쟁 가운데서 부상을 입은 상태예요. 근데 부상을 입은 왕이 예후 자기의 그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을 마중을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예후의 위치가 그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약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왕마저도 예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람이 마중을 나가는데 요람이 예후한테 오히려 먼저 인사를 합니다. 자, 22절에 한번 맞춰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 요람이 인사를 하는데, 왕이 인사를 하는데 예후가 받아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네 어머니가 음행과 술수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앉아있는데 어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냥 말 그 자체가 이제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반역이다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이제 등을 돌리고 도망하고 있는 요람을 향하여 화살을 딱 쐈는데 어디를 맞췄어요? 두 팔 사이를 맞췄다. 저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두 팔 사이라고 하면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딱 정면으로 맞춘 거예요. 등면을 딱 맞춰서. 그래서 꿰뚫고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엎드려져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요. 결국은 예후가 장관들을 시켜서 이 요람의 시체들을 자,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나봇의 밭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럼 나봇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저기 앞에 아합이 이세벨하고 짝해가지고 포도원을 뺏어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때 그 나봇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토지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봇은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피를 갚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오늘 예후의 손을 통하여서 그 아합 가문이 나봇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들, 그 피를 다 갚아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결국은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합 가문에게 내가 내리라 하셨던 그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예후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후가 왕으로 딱 세워지고 나서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아합 가문을 멸문하라 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느냐? 숨 쉴 겨를이 없이 신속하고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으로 추대가 딱 되자마자 이스라엘 쪽으로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딱 차단한 다음에 바로 말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루 반나절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후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느냐? 전혀 지체함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 무엇하면 안 된다. 주저함거나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참 우리 작년서부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상황도 마찬가지고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놓쳤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타임? 골든. 무슨 타임을 놓쳤다 그래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든 타임. 맞아.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에 그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든 타임들을 놓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골든 타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골든 타임은 어느 타임이에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머뭇거리고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뭘 놓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골든 타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나 나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완전한 순종도 중요하고 온전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느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후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머뭇거리면 여러분들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가요? 천리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까지 이 새롭게 왕이 추대되었다라고 하는 이 반역의 소식은요, 말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예후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타임을 놓쳐서 만약에 요람이 그 소식을 먼저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후를 마중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죠. 병사들을 몰고 떼거지로 달려들면요, 예후는 아직 왕권을 제대로 이제 쥐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 말씀이에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런 나라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과 어떻게 보면 불순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죠.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좀 보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평안이 떠나갔을 때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우상을 버리고 누구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7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심지어 누구까지도 죽임을 당했느냐?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자, 이 아하시아는 계속 그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 가문하고 꼬여 있어서 뭐만 전쟁만 할 때마다 또 올라가서 전쟁 거들어주다가 또 다치고 험한 꼴 당하다가 또 이제 정신 차린 듯 하다가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올라가서 또 이런 모습을 당하고 결국은
그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버렸느냐?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굴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쫓아가면요, 잘못된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관계 안에서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세워나가야 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정리되어져야 할 관계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신복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아하시아의 시체를 옮겨와서 다윗 성에다가 장사를 지내고요. 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7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언제 왕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네, 이세벨이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고 지금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성 안을까지도 지금 돌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이쁘게 딱 만들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저기 앞에 반역을 하고서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며칠 만에 다시 죽임을 당해요. 7일 만에 죽임을 당한 7일 천하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잠깐 왕이 됐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시므리여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네가 반역을 했지만 이것 또한 며칠 못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비아냥거린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후가 딱 얘기를 합니다. 옆에 시중 들고 있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나와 함께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냥 눈빛으로 서로 이제 신호를 딱 주고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후가 이세벨을 창 바깥으로 던져라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신하들, 자기를 지금 보필하고 있던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바깥으로 던짐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 위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자, 그 시체를 누가 먹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가 뜯어 먹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다른 아합 왕도 맨 처음에 죽었을 때 아합 왕의 시체를 뜯어먹진 않았어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육체를 뜯어서 먹는 것은 이세벨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삶을 향하여 분노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사를 치러줘라 했더니 뭐만 주워 가지고 왔어요? 머리하고 손하고 발밖에 안 남은 거야. 다 뜯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아서 장사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밭에 뿌려지는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던 이세벨,
그의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보다 처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의 이게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음은 삶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죽음은 어떻게 해서 이 얘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오히려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화려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열매들과 더불어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수련회 같은 데를 가가지고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묘비 있잖아요. 그 묘비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놓잖아요. 근데 한국은 보통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름과 몇 가지 없는데 그 미국 무덤,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석 같은 데를 보면 후손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을 몇 자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적어 놔요. 근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내 인생을, 내 아들, 딸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내 묘비에다가 어떤 글을 쓸 수 있을지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내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비석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세벨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묘비에 뭐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시체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 이거는 저주죠. 여러분들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거,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자, 아합이 일단은 이스르엘을 이제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는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사마리아의 왕족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군대들도 거의 대부분 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사마리아로 이제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쭉 나오는 내용이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자, 아합의 아들, 이거 요람의 아들들이 되겠죠. 요람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아합의 집을 위해서 나랑 싸우려면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신하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신하들, 어떻게 보면 왕자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그 신하들이 딱 듣기에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두 명의 왕을 처치를 할 정도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뭐 새로 왕을 세워서 뭘 한다라고 한들 예후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다시 씁니다. 자, 뭐라고 쓰냐?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자, 그랬더니 6절에 예후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정말로 너희가 내 편인지를 확인하기를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70명이나 되는 이 아합 가문 정말로 아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이게 왕자만 70명이면요, 이 공주까지를 합하면 이게 뭐 한 부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자들 70명의 목을 다 쳐서 다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제 개혁을 위해서 이제 전에 왕으로 있었던 모든 뿌리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제거를 해서 머리를 가져와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말씀에 그 이에게 순종해서 왕자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광주에다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자,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자, 결국 누구의 손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뭘 믿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금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이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까지를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가문이 결국은 멸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이게 그 글들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여기 나오니까 텔 에라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텔 에라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유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적들이. 근데 그 유적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집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이고 왼쪽이 뭐였어요? 촛대고요. 가운데가 분향단입니다. 근데 거기를 안을 들여다보면요, 분향단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상숭배한 민족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소 안에서 향단이 두 개가 있어요. 향단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또 예배하는 거예요? 또 바알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두 개의 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회색지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중간 어떤 이제 지역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회색지대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 저쪽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특히나 재물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랑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과 유다의 왕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이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평가되어졌고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향단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향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참 듣다 보면요, 요람이라고 하는 왕과 아시아라고 하는 왕과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마치 나랑은 뭐한 것처럼 느껴져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들이지,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지, 마치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예배의 목적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향단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찾아내어져야 하고 여러분 제거되어져야 할 향단입니다. 불쑥불쑥 어느 순간 다른 무엇인가의 향단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향단을 찾아내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다른 향단을 찾아서 여러분 제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배를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해서 무엇이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잘못된 향단들을 제거하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뭐 하는 것이다?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이런 작업들이 있어질 수 있을 때 결국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바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로 이 왕가가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뒤에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자들이 왕으로 또 왕자들로 살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믿는 자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이 인생들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악인들의 부요함과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드라마 소재들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부잣집 딸 아니면 부잣집 아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산대, 집에 차가 몇 대가 있고 집이 어디에 뭐가 있고 별장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쫙 늘어놓으면서
마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야, 저렇게도 살고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신드렐라 같은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귀영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 두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자? 천국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호텔과 같은 장소래요. 여러분, 호텔에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커튼 마음에 안 든다고 커튼 바꾸고, 침대 불편하다고 침대 바꾸고, 여러분 가구들 막 바꿔가면서 내 돈 쓰고 내가 막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들 투자를 호텔에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는 어디다 갖다 해야 돼요? 내 집에다 갖다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후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죄악의 뿌리들을 다 색출하여 다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비를 베푸지 마십시오. 이게 남겨놓은 죄악의 씨앗들과 뿌리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지 말고 싹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서부터 좀 볼게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자, 사마리아로 이제 진격하여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양털 깎는 집 주변을 지금 지나쳐 가다가 누굴 만났느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를 사실 예후가 이미 전에 죽였잖아요. 이 형제들은 지금 자기 형이 죽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뭐하러 가느냐?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 이제 태후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세벨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을 지금 문안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를 다 잡아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누구의 씨냐면요, 이세벨의 씨예요. 이세벨의 딸이 이 아하시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낳은 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씨앗들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될 거예요.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씨앗들, 이세벨의 씨앗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그리고 나서 한참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아마도 예후하고의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던,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전에 안면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예후는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을 당시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역을 도모한 거잖아요. 스스로 왕이 된 거거든요. 반역을 도모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자, 그러고 새롭게 다시 만난 이 여호나답을 향하여서 뭘 물어보느냐?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서로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손을 잡고요.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것을 통하여 둘이 협력을 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후가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먼저 확인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같은 일을 합력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요 결단코 같은 열매를 바라보거나 같은 열매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주일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속담이 바뀌었어요. 제가 새로운 속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뭐가 돼요?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는 속담이 됐답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을 품지 않으면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을 품지 않으면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들 스스로의 입장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이용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나눠놓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약점 삼아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뭘 하나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가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담교회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뜻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뭘 모으라?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뭘 통하여 모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모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면요 결단코 모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이속을 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계속 모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할 때마다 우리 예담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내려가서 결국은 아합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18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바알을 요만큼 섬겼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만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해놓고선 이게 이제 뭐죠? 이제 지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진짜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생일대 엄청난 대회, 바알을 섬기는 대회를 열 것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참여를 해라.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일 것이다까지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장소를 딱 마련했고 성전을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려고 오는 자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정말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었겠지만 예후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그냥 눈치 보는 가운데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들어왔더니 예후가 어떻게 해요? 예복을 다 나눠줘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헷갈리지 않도록 예복을 다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다가 병사들 80명을 대기해서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안에 있는 예복을 입은 자들, 바알을 섬기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바알을 섬기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은 그날 1시에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후가 초반에 왕이 돼서 정치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을 함과 동시에 결국은 무엇까지를 강행하느냐? 종교적인 계획까지도 이 바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청소를 끝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후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지혜를 갖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지혜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예후가요, 여호나답을 초청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가 내 마음하고 한 뜻이냐, 한 마음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서로 같은 편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는 이거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고, 하나님 내 편이 맞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 편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과 내가 하나님 편이냐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고 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다녀서는 안 돼요.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누구 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하여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 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를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항상 다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못난 구석자 있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어떤 교회든 이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든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동의해 주셔야지 제가 신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목사를 향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무너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이상한 성도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두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건 다 대부분 두 자녀씩 있으신 것 같은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맨날 둘이서 얘는 얘를 욕하고 얘는 얘를 욕하고 있어.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제가 아직 둘이 안 있어 봐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짜로 우리 11월 초에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맨날 얘는 얘를 욕하고 맨날 얘가 얘를 욕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얘가 못난 부분이 있으면 언니가 얘 못난 부분을 혹시나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 봐서 숨겨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가, 그 누나가, 그 언니가 훨씬 더 기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다른 교회 욕하고 다른 목사들 욕하는 거에 막 열을 함께 올리고 있는 바보 같은 성도가 있는데 이건 진짜 혼나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막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초반에는 저도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가 어쨌느니 조금 비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제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예, 우리가 누구 편이 먼저 돼야 된다? 예,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해라. 누구 편에 설지를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여러분들 고집 부리기 전에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마지막 금요일 날 말씀입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딱 읽고 나서 진짜 마음이 참 속상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예후가 분명히 바알을 멸하는 것에는 앞장을 서서 정말로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뭐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알은 이방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고 이런 금송아지는 누가 만든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다 똑같이 우상이에요. 쟤네가 만든 우상은 더 더러운 것이고 우리가 만든 우상은 더 깨끗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우상입니다. 근데 바알을 제거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만큼은 제거하지 못한 것이 예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쪽 구석지에 남겨놓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건 진짜 나쁜 짓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적당히 얼버무려서 숨겨질 수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그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봐줄게 라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서 제거해야 할 우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바알을 제거했던 것에 대한 그 노력과 그 헌신을 인정하셔서 너의 왕위를 몇 대까지? 4대까지. 4대까지는 허락하겠지만 그 4대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후가 그 우상, 그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까지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이 왕권이 4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랫동안 연장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이 아쉽게도 이 금송아지만큼은 제거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성적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예후의 삶을 뭘 잘하고 뭘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알을 멸하는 것은 잘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청소하는 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모습의 성도들을 의미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 뭘 잘못을 했다, 뭘 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찾아내서 비판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얘도 죽일 놈이고 쟤도 죽일 놈이고 하여튼간 비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정작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예후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잘한 게 뭐가 있었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죽이는 것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자기는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룩함은 누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하여 내 거룩함이 마치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보면 막 비판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하여 뭘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들보다 거룩하다라고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 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후처럼 잘못한 사람들 죽이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성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정말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불법을 보면서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여러분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씨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로 씨름해 본 사람은요, 절대 비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사랑을 신천한다? 정말로 어려워요.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감히 나를 성도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민망할 수밖에 없는, 그저 죄악 가운데 사는 내 자신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판할 수 있는 솔직히 그 낯짝이 안 생겨요. 정말로 비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씨름해 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비판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받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그 거룩함이 드러내져 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부분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교회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흠집 내는 것을 신천지가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신천지가 여태껏 역사상 일어났던 이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다른 모습의 이단이에요. 그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무슨 대회를 한 번씩 열면요, 수십만 명이 경기장에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심지어 증명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심지어 대통령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의 영향력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흠집 내는 거예요. 흠집 내는 거예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불만을 갖게끔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렇대 하면서 신나서 함께 비판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이 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주축이 되는 역할을 아주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를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얼마나 심각하냐. 어제도 우리 교단 아시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천지 한 대여섯 명 들어왔는데 그 대여섯 명이 한바탕 뒤집고 나갔는데, 그 여파가 엄청 심해. 결국은 당회를 다 접수했어요. 당회를 다 접수해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를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지금 시점만 보고 있는 상황. 도저히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어려워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무엇인가에 열심을 부리고 열정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몸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